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한 인생이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거나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절로 뭐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연히 뭐가 됐지, 이런 사고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내 삶에는 우연이 없다. 이 말씀 속에는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 상황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저 내 추측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이랬을 것이야, 이럴 거야, 그건 우리의 수준이 거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어제 반가운 친구가 왔어요. 우리 종찬이가 아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하준이를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반갑던지요. 올라와서 식당에 앉아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9월 달인가 10월 달에 하준이가 수술을 해야 돼요. 이제 그 종찬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의 삶은 우연이 없어.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 분명히 치유하실 거야.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종찬이하고 서연이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마 손짓인지도 모를 거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 목사님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맙다고. 그런데 갈 때도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주 올게요. 자주 와야지. 여러분, 왜 사는데 우리가 꼬여 삽니까? 내 인생의 프로그램 전체는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의도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 그것을 터득하게 됐어요. 그러므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씩씩거릴 것도 없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온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이곳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같이 합시다. 감사하자. 인상 쓰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얼거매에서 자유를 얻으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는요, 거저 살아가는 것 같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인생이 믿음을 통해서 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앞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든 어떤 요구를 원하시든 어떤 부탁을 하시든지 간에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성숙한 수준 높은 여러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저는 말합니다. 성인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이제 여러분 성숙한 높은 신앙의 수준을 가지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느냐? 성숙함을 통해서 높은 수준에 거할 때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았어요. 우리에는 소와 양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하박국 선지자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 교회를 나올래, 하나님 믿지 말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높은 신앙의 수준에 이른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내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친 파도와 풍랑이 나를 향하여 올지라도 그것을 연이어 그 파도 때문에, 풍랑 때문에 배는 더 빨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절로 위대한 사람 만들지 않아요. 가진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한 사람의 성숙함으로 들어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우연히 없다라고 고백하는 성숙한 수준에까지 이르를 수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지요?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치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밤이 맞도록 오브로스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실패의 쓴맛을 경험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넌듯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그물을 던지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적어도 적어도 나였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그물을 씻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아마 고기때가 지나갔던 것 같으니 내일 하든지 아니면 더 있다 하든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관, 자신의 경험을 아마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내 놓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글쎄요, 예수님을 세우시려고 그러실 건가요? 거기에는 아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지 않겠니? 아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할 때에 그는 순종하게 됩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여러분, 나 같았더라면 방금 전에 몇 시간 후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 때문에 그 말씀 앞에 NO! 이것이 우리 어찌 보면은 자연스러운 삶일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가진 그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그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삶 앞에 여러 다양한 거센 파도, 거센 풍랑이 없음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평온케 하시는 하나님, 잠잠하게 해주실 하나님,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네 눈으로 당장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안 되게 하신 분이 아니셔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인가부터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금은 조금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때 벼랑간에 주의 말씀하시면 찬송을 부르는데 주의 품에 이루소서 안기소서. 아까도 찬양을 부르는데 다른 곳에서는 제가 감동,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여러분 제가 껄껄껄 웃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겉으로는 껄껄껄 웃는 것 같아도 남다른 아픔이, 고민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이것을 해보려고 노력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느 정도밖에 아니에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와, 풍랑이 불어. 그때에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분이 주님이십니까? 오케이, 내가 주다. 그렇다면 나를 오라 하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게 오라. 베드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배 위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물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내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배에서 내려 내게로 오라 할 때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배에서 뛰어서, 물로 뛰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후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믿음은 영원성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도 물속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 허부적거리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베드로를 향해서 찾아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왜 의심하니? 왜 의심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깊은 신앙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소용이 없어요. 한 인생이 수렁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는 여러 가지 답을 내요.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추측에 의해서. 근데 어찌 보면 그거 하나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그러시고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내 주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순종하다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잠시 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시시때때로 몇 번 아마 여러분들 경험상 정말 몇 번이고 교회 떠나고 싶고 하나님 믿고 싶지 않고 이런 여러 상황 앞에, 환경 앞에 우리가 있을 때마다 그때 우리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 분은 누구시냐?
우리를 오라고 명하신 분밖에 없다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잠시 후에 예수님을 보던 그 시선이 물을 바라보고 내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다니 물속에 빠질 허부적거릴지라도 다시 내게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만선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절대로 내 사고를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좌우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그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가시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은 기적을 낳는다. 동의하십니까?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오. 절대 순종은 절대 기적을 낳는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마지막 절정은 순종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들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믿음의 선물,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느냐? 언제나 하나님이 너에게 명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너에게 부탁할 때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이 지니어야 할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간직해야 할 그 믿음의 내용,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감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고 했어요. 지금 죽고 했어요, 살고 했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사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이 세상은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이렇게 더운 게 아니에요. 어제 토요일 국민일보에 보니까 세계 전체가 지금 완전히 지도를 보니까 뻘개요, 뻘개. 어제 우리 설권사님 그 장녀 되시는 분이 같이 우리 실찬이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김여희 권사님이 그 뭐라고는 그 기온이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몇 도가 된다 그랬죠? 50도?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입이 청청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간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간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남은 삶은요, 정말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요, 추리고 있는지 몰라. 그 성경에 보니까 키에다가 키를 집어넣고 키를 확 튼다 그랬어요. 이제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저는 그러한 가운데 모든 이들이 믿음이 있노라 했던 이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버리고 우리 시야에서,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됐나 보다, 얼마 안 남았나 보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나는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리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지금보다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순종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따라하세요. 순종으로 첫 발을 딛고, 순종으로 진행하고, 순종으로 완성하려는, 매사를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첫 발을 내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완성하리라, 마지막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리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순종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제가 금요일마다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풍요롭다 할지라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풍요롭다고 해서,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궁핍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세속적인 육신적인 어떤 자신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리라,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자신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자신을 부인하셔야 돼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때가 누구의 때와 같다 그랬죠? 성경의 인물을 들었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게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노아들이 되어지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요. 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하면은 홍수를 앞두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그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설계도를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설계 도면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노아를 위한 것입니까? 노아를 위한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자, 그럼 보십시오. 노아가 그 설계 도면에 순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였습니까? 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고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뭐죠? 그 당시 많은 노아 외의 모든 일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적인 쾌락, 세속적인 것에 노예가 되면서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노아는 그들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였죠? 이 말은 우리가 앞으로 남은 여생을 하나님 말씀에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만 여러분에게 채워지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잡혀지지 않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일어날지라도 나를 죽일 놈이라고 말해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뭡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방주 설계 도면을 받습니다. 그 설계 도면을 받은 노아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집을 이렇게 지라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뭐 했단 말이에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순종했는데 노아에게는 남다른 독특한 것이 있었단 말이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순종함으로 형통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야. 그게 뭐예요? 응? 아니, 다 나만 보고 있으면 어떡하나. 창세기를 찾아보시고 마칠게요. 근데 지금 어디 있는 거지? 창세기 찾으셨어요? 창세기는 열으셨어요? 그냥 창세기? 몇 장은 얘기 안 했는데 창세기는 찾으셨어요? 저도 헷갈리네. 벼랑간에 노아 얘기가 나와가지고. 8절을 보세요. 8절. 8절을 보세요. 창세기 안 했어. 죄송해요. 창세기 6장이에요. 6장. 5절부터 한번 우리 이성찬 장로님 5절 읽고, 우리 이태주 장로님 6절 읽으시고. 같이 읽어요. 이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각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는 비결이, 그 정체가 뭐예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여기 마지막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아멘 좀 해봐. 나는 우리 교회가 요즘에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소리가 적어. 나는 요즘에 우리 교회가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근데 악한 것들은 자꾸만 그 은혜를 깨트리고 부서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내 모습이 지금 하나님이 한탄하게 하시는 삶인가? 한탄치 않고 하나님을 웃게 하시는 신앙인가? 노아가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은혜를. 은혜가 뭐예요? 9절에 보세요. 9절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더라? 동행했더라. 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시라도 하나님 나를 놔버리면 마지막 때는 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노라, 그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놔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요.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협력했다는 거예요. 협력.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21세기